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전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감동을 받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담이 되면서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될 말씀이 바로 뭐다? 전도다. 저번 주에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진정한 전도의 목적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의 서두에 앞서서 이 항상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고관이 가끔씩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도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자리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도태기 시장처럼 막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좀 아쉬운 건데 요즘은 예전과 같이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완악해져가지고 잘 안 나온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굳이 그냥 열심히 옛날처럼 안 하는 거죠. 해봤자 요즘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다. 요즘 누가 전도한다고 교회 오냐. 이러한 뭔가 패배의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하는 분들 안 될 건데 굳이 옛날하고 다르다. 예전에는 전화기만 하면 왔는데 요즘은 뭔지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전도 저리 가시라고 말도 안 꺼내.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완악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광산교회는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 다른 교회들을 한 번씩 탐방을 해보신 분들이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애매한데 이 세 번째가 좀 애매한 게 요즘 사람들은 큰 교회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잘 안 가려고 해서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전도를 해도 쉽지 않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근데 우리 광산교회는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듬직한 분들 계세요. 우리 광산교회 다행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큰 건지 안 큰 건지 또 막상 또 우리 연합회 집회 같은 데서 또 큰 교회 보면 사람 많아 보이니까 또 그 교회가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가 있다 보니까 또 그 교회 보면 또 우리 교회가 또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건물이 또 있으니까 또 무슨 건물교회에 비교하면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준은 애매하나 요즘 세 번째 이 마인드가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개척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준비되어 있는 교회, 세팅이 되어 있는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굳이 나 한 명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별로 눈치 안 줄 교회,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이런 교회는 전도가 잘 되는데 이 작은 교회들은 하려고 해도 이렇게 고개를 의아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럴듯하고 맞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띄워놓고 오늘은 전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면 이 전도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의 자리나 뭐 완악해졌네 뭐 했네 이런 거를 핑계 삼아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죄송해요. 지옥 가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란 단어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행히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며 천국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 못해요. 조금 못합니다. 한 요만큼인지 못하는, 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못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못한 걸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이 전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과 회의감, 무기력감을 느낄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금 도전을 받았죠. 오늘 설교 끝나고도 교회 단체 카톡에 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라는 할아버지이신데요,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 당장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변함없이 전도의 씨를 뿌렸던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다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전도를 멈췄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전도를 하기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전까지 했지만 안 돼서 포기했던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친구예요. 항상 같이 다니다가 지금은 미끄러져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나중에 믿는다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얼버무리던 친구인데 다시 한번 연락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자고 해보려고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럼 이 전도에도 뭐가 있냐면,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전도의 단계를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3단계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거냐, 어쩔 수 없이 하는 전도예요.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딱 들었는데 벌써 마음속에 해봐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또 마음 가운데 부담이 느껴지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할 시간도 없고,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말하기가 좀 이렇게 애매한 분들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전도를 하더라도 뭐 하지 않냐, 적극적으로 전도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잠대하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애매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요, 여기요, 받으세요. 이게 다예요. 그냥 뭐 받으래. 뭔지도 몰라. 이게 전도지인지 무슨 어디 아파트 전단지인지도 몰라. 그냥 저기 받으세요.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받아봤더니 전도지인 거지. 예수님이란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저도 처음엔 좀 그랬던 것 같고, 전도지를 가지고만 있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는 게 좀 창피하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몸을 피하고 그래서 그 사람 못 본 것처럼 전도지를 주는 것을 머뭇거린 적이 저도 많아요. 말씀을 들었기에 뭔가 전도를 나가긴 했는데 이게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도 말씀을 듣고 거의 전도를 나갔다는 거에 저는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부터가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나도 내 신앙도 지금 애매한 상태인데 남에게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 남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단계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리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뭐다? 바로 첫 단계다. 지금 나는 혹시 이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좀 더 성장을 했겠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단계예요. 전하는 단계. 처음 단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도 되었고 이제 요령도 좀 생겼어. 요령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도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전도하는 게 어렵지 이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요령이 생겨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건 좀 편법이긴 한데, 너희는 너희 또래에게만 전도지를 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만하니까. 왜냐면 이 애들이 가끔 전도 나갈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주고 할머니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너희 또래에게가 만만해 보이잖아요. 자기 또래는 너희 또래에게만 줘라. 어르신들이 누구 오더라도 피하고 너희 또래에게만 줘라. 그것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또 해요. 이게 어른들한테 어떻게 줘야 돼요?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꼭 뭘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교회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누군데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당황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냥 받고 빨리 갈 것이지 뭘 물어. 그냥 받고 그냥 가시 뭘 또 물어봐. 뭐 나도 잘 모르는데 라고 하지만 이 2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신앙도 성장을 했고 뭐 사역이라든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아, 그러세요? 혹시 시간 되세요?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어디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2단계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러한 공격과 질문과 이런 게 올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잖아요, 나에게. 그냥 빨리 믿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단계까지 오는 것이 우리가 또 바라야 될 단계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1단계와 2단계 사이, 정확하게는 이 2단계는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했을 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교회를 왜 나가라고 하는데요? 라고 물어본 사람에게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냐고요. 그런 거 말할 때 당황하면서 그냥 교회 나가면 알아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설명을 딱 해줘가지고 그 사람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군요. 라고 그거를 내가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에 오른 게 뭐예요? 바로 2단계이다. 자, 마지막 3단계입니다. 어찌 보면 최종 단계인데요. 3단계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단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모습이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한 거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도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전하는 건 의무이지만 자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 말씀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랑하는 걸. 근데 잘 들어보세요. 뭘 자랑하냐?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게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기준이에요. 남자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집을 구매하면 자랑을 하고 집들이를 해요. 요즘 시대에 남자가 수도권에 자가를 가지고 있다? 이거 자랑할 만합니다. 저도 없어요. 아쉬워. 왜 이놈의 수도권은 비싸? 근데 남자가 어느 정도 자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좋은 집을 샀다. 어제도 희한하게 저녁에 저희 학교 동기 애가 연락 와가지고 자기가 뭐 영종도에 집을 샀다는데 또 왜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뜬금없이 전화와서 좋은 소식 형님 좋은 소식 전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 너 결혼하냐? 아니요, 저 영종도에 제가 제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 했다가 축하해라고 했는데 그게 왜 나에게 좋은 소식이니? 어쨌든 나중에 집 놀러 오시라고요. 그래서 막 벌써 계획을 세워놨대. 그래서 막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다 들어줬어요. 뭐 방 3개, 아파트 뭐 2개, 뭐 화장실이 2개며 전용 공간과 뭐 공간 무슨 공간까지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참. 아이고, 또 얼마나 샀으니까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또 남자들은 또 뭐예요? 좋은 차를 사면 무조건 주변 지인들에게 차자랑을 해요. 왜요? 이번에 내가 좋은 차를 샀다 이거죠. 이 차가 막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름대로 전문 용어로 가오라고 하는데 가오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다? 지금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얼마 있으면 저도 이제 중고차를 바꿀 건데 자랑할 거예요. 이게 바꿨다고 막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엄청 막 생각이 많은데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또 어떨까요? 여자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은 못해요. 근데 좋은 옷, 가방을 사면 자랑을 해요.
아니라고 해도 자랑합니다. 남자보다 여자 옷이 많고 가방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특히 메이커 같은 거 사면은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만 알고 있긴 아쉬우니까 그걸 막 알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또 여자들은 자기들이 서로가 알아봐요. 저 옷, 저 가방 벌써 메이크업 보는 순간 다 알거든요. 알아. 좋은 거 샀네, 뭐 샀네, 누가 사줬나, 막 별의 생각을 다 하죠. 암암리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부모님들 뭘 자랑할까요? 자랑스러운 내 자녀들 그냥 자랑을 해요. 그냥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 뭐 상을 받았다고 자랑, 뭐 자신에게 또 뭐를 사줬다고 자랑, 이번에 어디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 어쩜 그렇게 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인지.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예요.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좀 웃긴 이야기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자랑을 잘해. 야, 우리 집 아이에서 최초로 누가 나왔다? 목사가 나왔다. 나머지 놈들 다 필요 없다. 이놈들 도만 밝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 막내가 최고다. 뭐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어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우리 집안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목사가 나왔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내 막내 아들이 너무 대견스럽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말렸죠. 뭘 목사냐, 돈이나 벌어라, 너 좀 성공이나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되고 나고 예수님 믿고 아빠가 교회를 나오니까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와, 그래도 우리 막내 아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 사람들에게 막 우리의 막내 아들 막 목사라고 막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좀 소중한 거, 귀한 거, 사랑스러운 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뭐예요? 본성인 거죠.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는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왜 말하는지 의미를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부른 찬양 시간에 부른 찬양과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전했대요.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일당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2단계까지예요. 내가 훈련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놓은 노하우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지만 이 세 번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3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도의 최종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딱 뭐 토요일날 우리 광산교회로 예를 들게요.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전도팀이 전도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1시간만 의무적으로 딱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같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가족들,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는 지인들에게, 또한 믿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뭐다? 전도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전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전도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같이 전도의 단계를 꼭 3단계로 나누는 것은 완벽한 정답이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3단계를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전도. 뭔가 말씀을 오늘도 들었어요. 전도하세요라고 말씀 들었잖아요. 분명히 한 주간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또 마음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고 이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데 이게 누구한테 하지?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지? 뭐 이게 막 또 고민하는 분들, 하다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일주일도 지나가는 거죠. 이게 1단계.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오늘도 들었어요. 이번에 전도 한번 내가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벌써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니면 오늘 볼 영상과 같이 또 마음을 잡고 뭐 광명사거리역이면 광명사거리역, 아니면 뭐 어디면 어디에서 딱 저분도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10명에게만 얘기하는 거죠. 딱 얘기 길게도 안 해요. 딱 3단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3마디만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요? 전도를 왜 하는 겁니까? 교회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막 공격하는 분들도 있을 때도 그런 걸 좀 대처할 수 있는 분들. 그렇죠. 요즘 교회가 말이 많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도 많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2단계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마지막 3단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했듯이 남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뭐예요? 부모님들은 뭐예요?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할 만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창피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들과 같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 얘기하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쩌겠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인데, 내 안에 가득 찬 게 예수님인데 내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쩌겠냐고요.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야지, 다시 예수님 믿어야지, 다시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다시 교회 나가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그 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프랭크 제너 전도 영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제너의 질문을 물음으로써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로 하며 우리 광산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1,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